오늘 저녁에는요 고린도전서 9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본문으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검소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이 검소하다. 검소하다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지닌 걸까요? 누군가 돈이 없어서요 수수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명품 가방이나 명품 옷을 입을 수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고급 승용차를 살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검소한 것일까요? 원래 검소하다는 의미는 그게 검소한 것이 아니죠. 그건 그냥 없어서 못 사는 거고요. 충분히 내가 명품도 살 수 있고 고급 승용차도 살 수 있고 명품 백 들고 다닐 수 있지만, 그러한 능력이 충분히 되지만 과소비를 할 수도 있지만 낭비하지도 않고 과소비하지도 않고 부자인 것처럼 살지 않는 삶, 그러한 생활하는 것을 우리가 검소하다는 정확한 의미죠. 돈이 없어서 수수하게 사는 것은요, 그건 검소한 게 아니라 그냥 가난한 거예요. 그냥 가난한 거고. 자,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와 권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부여한 권리와 권한은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투표권이 있죠. 선거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는 소유권이라거나 재산을 소유하는 소유권이라거나 아니면 무슨 권리 청구권이라거나 이런 권한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수업을 받을 권한이 있고, 그렇죠? 노동자들은 월급을 받을 권한도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노동자들은 노동을 할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권한을 우리 스스로가 만약에 포기한다, 그렇게 되면요 어떤 모습으로 표현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선거권을 포기할 때는 기권이라는 행위로서 선거권을 포기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산의 소유권을 포기할 때는 권리 양도 각서라거나 권리 포기 증서라는 것을 남겨서 우리가 권리 주장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권리가 없어서 포기하는 것과 우리가 권리가 있으면서 포기하는 것은요, 그 의미가 너무 다릅니다. 권리가 없는 것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하는 거죠. 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자, 오늘은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요, 바울이 자신이 포기하는 권리, 자기가 권리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왜 바울이 권리를 포기하려고 했는지, 바울이 어떤 근거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았는지, 또한 무엇을 포기했는지,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무엇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요, 바리새파 사람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가 되어진,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되어진 아주 귀히 쓰임 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요, 아는 것도 많았고요, 능력도 뛰어났고요, 그리고 가진 재원도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에게 늘 다가오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유대인들로부터는 자신이 바리새파로 있을 때 자신과 어떻게 보면 같은 패거리였던 이들은 바울을 이단자라고 비난하며 죽이려고 쫓아다녔고요, 배신자라고. 또한 교회 내에서는 바울에게 있어서 네가 무슨 사도냐라고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하고 부정하는 이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사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바울이 왜 사도냐고 끊임없이 공격했습니다. 그렇죠? 사전적인 의미에서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12제자 이런 의미인데, 바울이 스스로를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 역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제한을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바울이 광야에 있는 동안, 또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께 직접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 직접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아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우리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 교회 내에서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들에 대해 바울이 스스로의 모습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스스로의 사도권에 대해서 자신이 왜 사도인지를 어떻게 보면 방어하고 변론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은 말씀드렸다시피 아는 것도 많고 능력도 많고 가진 타고난 재원도 아주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듯이요, 바울의 삶의 배경을 보면, 그 인물의 배경을 보면요,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미국 시민권을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을 뜻하기도 합니다. 저희 아주 절친한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의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큰 아이는 미국에서 유학할 때 유학 가운데서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둘째 아이는 한국에 귀국해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이 목사님의 두 자녀지만, 그리고 둘 다 지금 한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큰 아이는 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이기도 합니다. 아직은 이중국적자죠. 왜냐면 우리나라 국내법상 만 19세 이전에는 이중국적을 허용을 하니까요. 이 아이는 미국의 시민권을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같은 형제지만 둘째 아이나 또한 이 아이의 부모지만 목사님과 사모님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미국 시민권이라는 게 오늘날 그걸 얻기 위해서는 정말 갖고 있는 노력이 필요하죠. 영주권을 얻는 것도 쉽지 않고요. 영주권을 얻는데도 수년의 세월이 지나야 되고, 영주권을 취득한 뒤에 또다시 시민권을 얻는 단계를 또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도 요즘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얻는 것을 굉장히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시민권이 그 국가의 힘이고 미국이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이죠. 근데 바울 시대 로마 시민권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미국의 시민권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그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 로마는 유다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의 대부분을, 거의 그때 알려진 모든 세계의 대부분을 지배하였던 제국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요, 또한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풍요로운 사람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측되어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경제력이 없으면 공부를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현대 국가 사회에 들어와선 교육의 권리, 교육받을 권리를 국민들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최소한 중학교, 우리나라는 법상으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죠.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받을 수 있게 교육이 공교육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까지는 등록금 학비가 굉장히 낮잖아요. 거의 뭐 선생님들 아이들이 내는 공납금이나 육성회비 이런 거 가지고는 교사들의 급여도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국가에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물론 고등학교 중에서도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자사고나 아니면 뭐 특목고 같은 경우는 얘기가 틀려지죠. 그래서 대학을 들어가면 등록금이 확 점프를 하게 되는 이유는 대학까지는 공교육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대학부터는 국가가 제공하는 교육의 기회가 아니라, 물론 국가에서 대학들에게 굉장한 예산의 지원을 하지만 대학은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가는, 어떻게 보면 개인의 선택에 의한 교육이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이 굉장히 비싸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유럽이 아닌 우리나라에서는. 그런데 우리나라도 불과 한 100년 전만 해도, 그렇죠, 100년 전만 해도, 200년 전만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야 됐어요. 산업 공상의 이 구분을 제외하고도요, 조선시대에 여러분 주민이나 농부가 글을 배우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글을 배울 수 있는 돈이 없었던 거예요.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가 없었죠. 2000년 전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 바울의 시대에도 더하면 되지 덜하진 않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바울이 당시에 유대의 가장 최고 석학 중에 한 명인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에도 등장을 하죠.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제자였다고 스스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유다의 당시 최고 석학의 제자였다는 것은 그만큼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뒷받침이 아주 필수적이 되었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바울이 그 당시 최고 석학의 제자였다는 것은 경제력뿐만이 아니라 바울이 굉장히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봐야, 아무리 돈이 많아도 머리가 나쁘면 최고 석학의 제자는 될 수가 없었겠죠. 오늘날에 비해서요, 과거에는 공부하기가 더 힘들었습니다. 뭐 원리 오래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불과 한 20년 전, 그러니까 한 1990년대 이전에 이 공부를 한 것도 보면요, 제가 요즘에 새삼스레 공부를 하면서 야, 옛날에 공부하신 분들 정말 어렵게 공부했구나, 논문 참 어렵게 썼구나 느끼는 게, 90년대 이전에 쓰여진 논문들은요, 대개가 그때는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정말 논문지를 받기 위해서는 수기로 다 일단 작성을 하고, 지도를 받으면서 이 부분 잘못했다 그러면 지우고 또 다시 쓰고, 그걸 어떻게 합니까? 타이프로, 타자기로 타이핑을 다 해서 혹시라도 한 글자라도 오타가 나면 또 다시 지우고, 그래야 되는 세월이었어요. 그러한 시대였죠.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쉬워요. 그냥 컴퓨터 워드로 막 쳐가지고 교수님께 지도받을 때도 가서 요분 삭제하고 수정하라 그러면 와서 그거 지우고 삭제하고 수정하는데 뭐 몇 분이나 걸립니까? 딜레트키 쫙 누르면 지워지고.
또 그 자리에 타이프하면은 그냥 쭉 써지고, 다 나오면은 버튼 하나만 누르면 프린터에서 쭉쭉 인쇄까지 다 되고. 그리고 인터넷 자료 같은 경우는 복사하기, 붙이기해서 주석만 달면 되고. 그러면 과거에 공부했었던 분들은 야 정말 어렵게 공부했구나 라는 생각을 들어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계시던 시대, 바울이 공부를 하던 그 시대에는 성경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한 권으로 묶인 성경이 없었어요. 이런 한 권으로 묶인 성경이 없었고, 그 시대에는 그저 두루마리로, 우리가 뭐 두루마리 화장지 있죠? 그것처럼 양피지로 된, 양가죽으로 된 이렇게 똘똘 말린 그렇게 두루마리로 성경이 각권으로 존재했습니다. 그 성경도 인쇄본이 아니라 필사본, 사람들이 일일이 손으로 베껴 쓴 필사본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사본에는 가로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어떤 사본에는 가로친 부분이 없더라라고 되어 있죠. 그 사본이라는 게 누가 사람들이 이렇게 손으로 베껴 쓰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빼먹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단어로 기록해져 있기도 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공부를 한다는 것은 대단한 노력과 지적 능력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그는 상당한 정치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요,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을 때 바울이 사람들의 옷을 맞고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것이 가하다는 증인으로 채택되게 됩니다. 바울이 그 자리에서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 자리에 모인 무리의 사람들 중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게 된 계기도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으로부터 성도들, 먼 나라 이웃 나라인 오늘날 시리아의 다마스크에 있는 성도들을 체포하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가는 도중에 기류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사두개파 사람입니다. 전통적으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은 앙숙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가 알듯이 정통 유대인이었고요. 율법대로 살자고 한 사두개파 사람들은 상당히 세속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입이라고 욕하는 그런 관계였는데, 이 두 파가 예수님을 죽이는 일로 인해서 하나가 되어집니다. 참 오랜만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들이 통일이 되게 되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함께 협조하면서.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미 수십 년 동안 내려온 구원이 있는데, 과거에 원한이 있는데 섣불리 손잡고 악수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이 그들에게 가서,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에게 가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는 것은 바울의 정치력이 상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도가 되면서 이 모든 권리를 스스로 포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바울은 전도여행을 거듭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결국에는 감옥 안에서 날씨는 추워지는데 입을 외투 한 벌이 없어서 나에게 외투 한 번만 갖다 달라고 부탁하는, 그리고 남의 집에 얹혀 살면서 자신의 생계를 도우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천막을 기우며 도와주는, 바울의 집안이 예전에 천막 깁는 일을 했으니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거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정치력을 가졌던 바울이 한때 자신과 함께했던 무리들에게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암살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의 그 많았던 재산은 어찌 되었는지 우리 성경에 그에 대한 언급이나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자신이 가졌던 재산을 포기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투 한 벌이 없어서, 그리고 생활하는 게 어려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함께 거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그들을 도와 천막을 기었던 이가 바로 바울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사도가 되어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 세상적인 그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나면서 가지고 있었던 권리를 포기한 것, 그것 외에 사도가 되어서는 포기한 것이 없었을까요? 무엇을 포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가 복음을 전한 이후에 바울이 여러 교회를 설립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이후에도 바울은 교회로부터 자신이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했다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에
감독으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3년의 세월을 목회를 하며 지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 이후 세워진 가장 교회의 교세가 컸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선교할 때도 이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진 이후에는 핍박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실질적으로 가장 큰 교회, 중심교회의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년 뒤에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남아 있었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울도 다른 사도와 같이 결혼을 하고 자녀들을 데리고 한 곳에서 목회할 수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안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전도여행을 떠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선교여행에 나서게 됩니다. 안정된 목회지와 풍요를 누릴 수 있는 목회지를 스스로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 전도여행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가서 고린도 교회,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교회, 여러 교회들을 설립을 하죠. 그렇지만 바울은 그 어느 교회에서도 머물러서 한 곳에 머물러서 평안을 누리며 목회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어느 교회에서도 내가 사례를 응급을 받지 않는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요구한다면 모든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고 생활에 대한 공급을 당연히 받을 수 있지만 그마저도 포기하면서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어찌해서 사도가 되었느냐라고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서 나는 다른 목적이나 사심이 없이 오직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만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거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일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그가 가졌던 모든 권리를 예수님을 믿으면서 포기했습니다. 사도가 된 이후에도 자신이 누리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 교회로부터의 권리를 포기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자신의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사명을 위해 많은 권리를 포기한 사도였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어떻게 이런 권리를 그도 사람일 텐데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바울이 그 권리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많은 것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모델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많은 권리를 스스로 내버리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배고프셨고 우리처럼 아프셨고 우리처럼 노동을 해서 먹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나라의 보좌에 앉아 계셔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지만 그 보좌를 버리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가 존경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테레사 수녀가 존경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슈바이처 박사는 독일 출신입니다. 독일에서도 엘리트였습니다. 신학자였습니다. 목사였습니다. 음악 박사였습니다. 음악에 뛰어난 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오지로 들어가서 가난하고 문명이 전혀 발달되지 않은 그들 가운데서 스스로 고생을 사서 하러 갑니다.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가난이들을 도와줬습니다. 테레사 수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료 출신 테레사 수녀는 자신의 고국에서도 얼마든지 수녀 일을 행할 수 있고 가난이들을 도와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테레사 수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낙후되고 빈민가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되는 인도의 빈민가로 가서 그들과 함께 빈민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테레사가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사람이 이렇게 자신보다 낙후된, 자신의 삶보다 훨씬 더 낙후된 후진국으로 가서 도움 주는 것만으로도 존경받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건 슈바이처가 아프리카를 간 것과 테레사 수녀가 인도의
빈민굴에 들어간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이며 권리 포기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신의 자리를 버리셨습니다. 신의 자리를 버리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곧 신이십니다. 신이 자신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입으신 것입니다.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존재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조물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영지주의자 같은 일부 이단들은 그 고결한 신이 어떻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오느냐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리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그건 단지 환상일 뿐이다. 그것은 단지 영만이 이 땅에 오신 것 뿐이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 인성을 가지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신의 자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은 죽지 않습니다. 신은 불사의 존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 죽음은 인류를 구하기 위한 예수님의 큰 희생이었고 권리 포기였던 것입니다. 스스로의 생명을 포기하며 불사의 신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죽음을 맞게 됐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도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 역시 우리보다 바울보다 훨씬 더 많고 더 큰 것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산다, 예수님의 자녀의 삶을 산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산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바울과 같이 예수님이 살아간 그 포기의 삶을 따라 사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와 신의 자리까지 버리며 오신 것처럼 바울 역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버려가면서도 포기하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겠다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이 우러러보고 그리고 누구든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포기의 삶을 살고 복음으로 나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것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하늘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신 그 하늘나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의 누림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잠시 잠깐의 권리를 포기할 수가 있었던 거죠. 이 땅의 것을 포기해야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의 것을 포기해야만 하늘의 것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두 손에 무엇을 잔뜩 들고선 새로운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은 삶을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사도일 수는 없습니다. 사도의 직분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의미합니다.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을 바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하니까요. 하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전적으로 목회자의 일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삶 속에서 행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는 분들이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재산을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하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도 분명히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델을 바울처럼 예수님에게서 찾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의 자리와 하늘의 보좌와 그리고 생명까지도 포기한 것은 바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영혼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의 쾌락을 포기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는 땅에서의 쾌락과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쾌락이란 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쾌락이라는 것은 기쁨과는 또 다른 측면의 단어죠. 육체적인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육체적인 만족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만족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바로 쾌락입니다. 우리가 중세 수도원의 수도사들처럼 아주 극단적인 금욕의 삶,
맛있는 것도 먹지 않고 뭐 결혼도 하지 않고 굴속에 들어가서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하고 그런 극단적인 금욕의 삶을 다 살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쾌락과 쫓아 사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과 정신적인 만족의 쾌락 위에 사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지름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셨다면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었겠죠. 바울 역시 세상에서 잘나가는 삶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쾌락과 즐거움이 있었을 테니까요.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쾌락을, 우리 육신의 쾌락을 버리고 포기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육신적인 즐거움, 정신적인 즐거움을 따라가다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좁은 길, 험한 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걸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집어 던져야 되고요. 좁고 험한 길보다는 넓은 탄탄대로로 가야겠죠. 우리는 먼저 우리 정신적, 육체적인 쾌락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우리나라 교회에서 참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성도는 술, 담배를 그만하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전통입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전통이지만 굉장히 본받을 만한 전통이에요. 술, 담배 쾌락이죠. 육신의 쾌락.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좀 피해보려고. 도박 마찬가지입니다. 과도한 운동이나 또한 과도한 놀이 역시 삶에 지장을 주고 신앙생활에 지장을 준다면 우리가 한번 고려해봐야만 합니다. 일단 우리 성도들은요, 편안함을 포기할 수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 평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편안함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아주 그냥 편하다는 이야기죠. 사람의 편안함을 위해서, 육체적인 편안함을 위해서 수많은 기술들이 발전해 가져왔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TV 리모컨이 그렇고요. 오늘날 우리가 다 들고 쓰는 스마트 휴대폰이 그렇고요. 또 스마트폰이 그렇잖아요. 이제 스마트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컴퓨터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어디에서건 뭐 업무를 볼 수 있고 어디에서건 인터넷 검색을 할 수 있고 그런 시대가 오늘날 왔습니다. 사람의 편안함을 위해서 수많은 기술의 발전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편하다 보면요, 나태해지게 되죠. 나태는 게으름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게으름은 곧 죄입니다. 편안함을 추구하던 삶이 되다 보니까요, 오늘날은 참 상상하지도 못했던, 과거 한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예배조차도 집안에서 안방에서 드리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죠. 주일날인데 교회 가기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TV 켭니다. TV 켜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날 그리고 그런 성도님들이 참 많아요. 어떤 교회에서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은 이런 분들은 자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느냐? 주일날 CBS나 CTS나 뭐 기독교 채널만 해도 한 6개 정도 되잖아요. 그거 틀어놓고 자기는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인터넷으로라도 뭐 큰 교회들은 예배 숨긴 게 다 되니까요. 자,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물론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거나 그래서 예배를 참석할 수 없거나 또는 군대의 격오지 같은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이런 예배가 필요합니다. 예배 인도자가 없기 때문에 혼자 찬송하고 기도하기도 힘들고 그런 곳에서는 이런 뭐 중계 예배라거나 위성 예배라는 게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의 또 하나의 큰 핵심은요, 성도의 교제입니다. 성도의 교제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양식이 하나가 교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예배를 드린 후에 떡을 떼어 먹었죠. 성찬 후에 애찬을 또 했습니다. 이 애찬 역시 예배의 포함이에요. 오늘날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 후에 식사를 하죠. 그건 단순히 침묵의 목적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보면 그 식사까지도 예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가기가 싫어요.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어떻게 내가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교회에 갈 수 없는 상황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편의점보다 교회 숫자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나 갈 수가 있지만 뭐 특별한 상황이나 이런 상처를 받지 않고서 편안함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게 싫어서 교회 가면 뭐 목회자들 쫓아오고 실망한다고 그러고 등록하라고 그러고 짜증나서 편안함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려고 한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죠. 이 교제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 걸고 카타콤에 모여서 지하 비밀 장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편안함을 쫓는 일 중에 아주 일부, 극한의 극단적인 예에 불과합니다. 예배 시간이 조금만 길어져도 1시간 예배인데 1시간보다 조금만 길어져도 막 몸달아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건 역시 우리의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고요.
그리고 우리 육체의 편안함은 때로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적당한 평안함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지만 과한 편안함은 나태함과 게으름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삶만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자신의 평안함만 생각하다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편안함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있는 권리를 포기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전한 사명만을 위해서 자신이 가진 권리를 포기했다고 선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다른 사도들, 그 권리를 누리고 있는 사도들을 비난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자신이 가진 사명이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나가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도에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 스스로 삶의 쾌락과 즐거움과 안위와 편안함을 포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포기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가지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요, 가난한 거죠. 그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겸손함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 검소함이고 그것이 진정한 겸손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지만 주의 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 포기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려질 영광입니다. 이것을 포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시선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신의 자리를 포기하셨고 하늘 보좌를 포기하셨고 그리고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도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재산을 포기했고 보장된 미래와 심지어 교회에서 주는 편안한 생활을도 역시 포기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도 역시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포기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비록 자신이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는 늘 행복했고 하늘나라에서 지금 영원한 커다란 영광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외국의 어느 나라에서 원숭이를 잡는데 이런 방법을 쓴다 그러죠. 입구가 작은 항아리 속에 바나나를 넣으면 원숭이가 와서 그 항아리 안에 있는 바나나를 꺼내려고 하다가 손이 탁 걸리게 된답니다. 그때 사람들이 와 하고 놓치면 시간이 있으면 이 바나나를 돌려서 뺄 텐데 원숭이가 급하니까 막 빼려고 바나나를 놓으면 손이 빠지는데 바나나를 놓치기는 싫고 도망은 가야겠고 바나나를 붙잡고 막 흔들다가 쫓아온 사람들에게 붙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내어버리지 않으면 무언가 채워질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쾌락과 즐거움과 편함을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하고 주님이 주신 더 많은 평안, 더 많은 축복, 더 많은 행복, 그리고 장차 하늘나라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포기의 삶을, 포기의 즐거움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